자, 오늘은 자리를 비워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가 수련인데 오늘은 그 수련의 전주이기 때문에 프롤로그로 수련의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아멘. 쏘리.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마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마음을 먹어야지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청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연인 그대로 그 상태로 너무 잘 지내다가도 누군가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그날이 바로 대청소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하게 손님이 온다고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것들을 전부 밀어넣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옷은 옷방으로, 물건은 서랍으로. 사모님, 이 마이크 볼륨 올라오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널브러진 물건들은 그냥 팬트리 안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손님 맞을 준비는 끝났다라는 것이겠죠.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막 집어넣은 방들, 옷방이고 팬트리고 어떤 특정인 방이고 그 방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손님이 올 때 그렇게까지 청소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한 프롤로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떤 집을 깨끗하고 우리 집을 깨끗하고 어떤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고 중요한 목적이겠죠. 하지만 저는 청소의 가장 큰 목적이 집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라기보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도 그랬고 손님이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집은 정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청소한다는 것은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집을, 나의 마음을 더 완벽하게 꾸미고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그 앞부분, 오늘 본문을 읽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요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토리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요? 귀신을 제거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사역을 하게 된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나도 배워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셔서 나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했을 때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가 제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복음의 여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앉은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가서 어디 아픈 사람 나가서 고쳐주고 할렐루야 하면 뛰어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신없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죠.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사역했어요. 보고할 것도 많았을 것이고 스승인 예수님께 나눌 것도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어 성경에는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신나게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을 찾아오고 예수님도 놀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군가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귀신이 들렸는데 가족을 좀 구해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급합니다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 공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는 또 기도를 부탁하고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역만 계속했다면 아니야 사역이 제일 중요해 해서 너희는 사역 더해 나가서 더해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지칠 때까지 계속 사람들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31절과 2절을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조금 쉬었다 다시 오세요 한 게 아니라 시간 나면은 조금 쉬다가 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조금 떨어진 곳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배를 탔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아마 또 사람들이 엄청 따라왔을 거예요. 조금만 멈춰서도 또 누군가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귀신 들렸어요. 우리 가정에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서, 사람들의 기대에서, 사람들의 필요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공간, 비워둔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이제 사역을 그만해 안 해도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지 말라고 바쁘니까 이제 그만 도와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사역보다 먼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리를 다시 만들어 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 사람을 도우면 내일 한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끝난 뒤에 시간 있을 때 나를 찾아오면 돼 라고 말하셨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유진영제 네,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 있을 때 찾아오라고 말한 게 오히려 바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쁜 한가운데에서 먼저 자리를 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적한 곳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하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준비되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는 진짜 안 바빠요 하는 사람 있나요? 다 바빠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가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다른 곳으로 배를 타서 건너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3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육로를 따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아, 저기로 도착할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와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간지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먼저 갔대요. 배를 타고 갔는데 도보로 먼저 그곳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필요가 간절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다라고 저는 느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 일만 끝나면 좀 쉬어야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보내봐야겠다. 이제 조금만 덜 바빠지면 신앙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아무것도 걱정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들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한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가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프롤로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삶으로, 가정으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머물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대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바쁜 일상 중에서도 바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바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일상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직까지 수련회에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선우랑 선영이도 이제 입금을 했습니다. 네. 압박에 못 이기고 입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쁜 제자들에게 가장 바쁜 순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한적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곳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나주시는 곳,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머무실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노크하는 하나님의 노크에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공간을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좀 나와주셔서 Holy Forever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해요. Holy Forever.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Holy Forever 함께 찬양하고 잠시 같이 기도한 후에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ha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And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상관에 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함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분주해서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 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를 내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청년의 시대에 청년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신실한
진실로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 비전과 한 꿈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하나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실 그 일을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바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고 우리의 바쁜 삶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핑계가 우리의 삶의 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학교와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